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어요. 피만 발랐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건진 받았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 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인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인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맥추감사절이에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감사는 감사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비밀을 가진 지혜자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지식과 지혜는 확연하게 다르구나.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 또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정보, 개념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어떤 때는 책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때는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정보로만 그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보로 아는 건 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 지혜는, 정보는 정보로 그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면은 정보로 그쳐요. 그런데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혜는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상황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은 대단히 많은데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 못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발견 못했다? 그런 사람 보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을 성경은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께 뒀어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분명히.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탕 위에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지 않은데 지혜 있는 사람들을 전 많이 봤어요. 제가 시골에서 한 3년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시골교회에서. 그런데 학교 문도 안 다니신 분들, 어르신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성경은 읽으세요. 찬송을 찾으세요. 그런데 찬송은 찾는데 그때 당시 전화 다이얼이 이렇게 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 번호는 또 못 누르세요. 그런데 놀랍죠. 생각하는 것이요,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학교 문 앞에도 안 다녔는데. 그런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음이 없다. 그걸 보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상 지혜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감사절에 오늘 이 지혜를 가지면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무슨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지혜자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여러분 지혜자들은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야,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오늘 추수감사절만 감사가 아니라 365일 감사가 넘치는 감사절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조금 전에 보니까 쪼까는 다뉴가 나는 보면서 야, 저거 새신자를 신방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새신자 노아가 오니까 노아 옆으로 가가지고 노아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래 나는 보면서 저렇게 새 가족이 오면 저렇게 팀사에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죠. 쪼까는 자기보다 어린 노아 보고 뭐라고 하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지혜롭던지요. 나는 그래서 같이 놀자고 했든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교회 다음 주도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뭔가 지금 말하고 속삭이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 돼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만을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전도 안 하고 철학자들과 논쟁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가진 지식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리스도 아닌 철학적 논쟁으로 전도를 해보려고 하니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에 큰 열매가 없는 것이 아덴 전도입니다. 전도에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논쟁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바울이 아덴 전도에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말쟁이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논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그런 자리에 바울이 철학적으로 논쟁을 해봤네요. 논쟁에서 돼요. 분명히
그리스 철학자들과 지금 논쟁을 했어요. 자, 철학적 논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논쟁하면서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게 희미해졌어요. 강력한 복음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남의 결과 나와요. 몇 사람이 그들을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와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처럼 전파가 안 됐어요. 뭘 가지고? 세상 지혜 철학적 논리로 논쟁하는데 증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지금쯤 결단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성찰이 고린도전서에 쫙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결단한 거예요. 이제 철학적 논쟁으로 전도 안 되는구나. 진짜 원색적인 복음을 말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말고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 왜? 논쟁 가지고 안 되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세상 지혜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철학적 논리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철학적 논리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구원이 나타날 수 있느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바울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인간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분명히 한계점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세상 지혜를 내려놓게 돼요.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세상 지혜를 내려놓으세요.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믿음 안에서 지혜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지혜자들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면 여러분 세상 지혜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 버려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분명히 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지혜자들은 세상 지혜 붙잡고 안 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지. 여러분, 세상 지혜를 가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과시해 보고 또 그것 가지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은 이후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 세상 것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허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 한강이 쓴 채식주의자가 이 책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채식주의자 100번을 읽은다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일본 사람 쓴 설국이라고 하는 책이 노벨상을 받았지만은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그 책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구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고 있는 지식 대단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대단한데 이것 가지고 안 되는구나. 아덴에서 해봤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스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도 벌려봤어요. 이것 가지고 안 통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세속주의를 여러분 따르지 않아요. 세속주의의 세속적인 지혜를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만 추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를 봐요. 나는 19절 20절 확인하면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바울은 어리석게 본 거예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지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아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 지혜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지혜의 하나님의 것들은 바울은 세상 지혜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다. 헛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로 여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이신 지혜를 최고로 여기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지식, 이론, 학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건 뒤로 하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지금 따라가는 많은 어리석은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단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세상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참 지혜자가 진짜 지혜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바울의 모습, 우리에게 여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 만물이 다 너희 것이미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22절에 보니까 지금 뭘 자랑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것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블로파가 어디 있고 게바파, 베드로파가 어디 있어요? 또 나는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이제 23절에 하는 거예요.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조금 전에 말한 22절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블로파가 어디 있고 게바파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야. 이 한마디에 다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고 게바파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은 받아놓고 지금 파가 나눠져 있어요. 분열하고 있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정확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야. 너희의 자랑하는 모든 것, 그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한 분 붙잡아야 돼. 여러분, 이 땅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겁니다. 그리스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파가 어디 있고 게바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께 속한 거지.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축복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리스도로만이 표대를 삼고 가는 게 지혜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고 가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시작.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안에서 오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따라가냐면 표적을 따라갑니다. 헬라인들은 뭘 따라가냐면 철학적 지혜를 찾고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뭐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 쓴 노벨상 받은 한강에게 삼촌 한충현 목사님이 대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 나는 하나님 편에 볼 때 어떤 글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이 어떤 글을 칭찬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장문으로 그 삼촌 되시는 한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 지식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어디 안에서 세상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따라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만이 답을 내세요. 십자가로만 답을 내세요. 더 이상 붙잡을 거 없다. 십자가뿐이다. 붙잡을 게 뭐 있어요? 십자가뿐입니다. 인간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 참 비상식적이다고 말을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만을 믿고 가요. 앞으로 보세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봐요. 분명히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구상에. 인간들이 만든 어마어마한 논리 이론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것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있느냐? 0.001도 없어요. 오직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봐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도 관계없어요. 세상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갈 수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지혜와 거룩함이 이미 되셨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지혜자 되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는 제한적인 겁니다. 세상 지혜는 일시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절대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어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자꾸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눈 뜨는 순간 집중하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럽디다. 하루 눈 떠가지고 10초만 집중하라고, 예수 이름 부르라고. 10초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영적 흐름을 탑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코드가 맞물리니까 하나님과 조화가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조화가. 그러면서 리듬을 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드믹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와
저주에서 누구도 해방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낼 자가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에게 참 지혜 중의 지혜는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 중의 지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고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느냐? 인도 안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스도만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참 지혜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신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현장 보세요. 세상 지식과 지혜에 빠져 있어요. 세상 풍조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현장 봐요. 하나님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지금 잘못된 것이 온 땅을 퍼져가고 있어요. 어제 다큐멘터리 하나 보니까 여러분, 동성애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국 남자하고 일본 남자가 살면서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정자은행에서 이렇게 수정받아가지고 아이를, 쌍둥이 2딸을 얻었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방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재밌게 산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세상 풍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합법화되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법적으로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이렇게 속고 속이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해서 저들을 참 지혜 자리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걸 믿고 당겨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지혜자들입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지혜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축복을 누리려면 날마다 24시 성령 인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지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 뜰 때마다 십자가, 모든 일을 하는 순간마다 십자가,
모든 일을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길 아니겠어요? 성령 인도 받는 지혜자들 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지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하고 여러분 누리고 움직여 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지혜자로 내가 이 땅에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났다. 이것만큼 값진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지혜자로, 탁월한 지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